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오늘 6월 7일 예레미야 37장을 날인데 37장은 21절까지 글이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야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여 셀레마의 아들인 이디야라 하는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디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 집을 옥으로 삼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예레미야 3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기록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으나
그 말씀을 들었던 왕, 여호야김 왕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없이 여겨 다 불에 태우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또 무시한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37장에서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7장 1절에서 보면 이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또 상황이 어떠한지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더라 됐습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되는 것을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왕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은 그냥 순차적으로 그의 아들이 있는 경우가 자연스러운 것인데, 지금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고니야인데, 갑자기 고니야가 왕위에서 폐하해지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그것은 그 나라 백성들이 뽑았고 또는 고니야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삼촌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고니야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삼촌을 바벨론의 왕이 대신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왕이긴 하지만 공신군주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말 잘 듣도록 하나 세워놓은 군주에 불과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또 고니야, 시드기야까지 다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봉신군주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유약한 왕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드기야 왕도 그렇지 않는 패역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와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줬던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과 신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그런 패역한, 타락한, 부패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또 자기를 위하여 이 예레미야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는 모습이 3절에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 보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그 자체만 보면 아주 좋은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따르려고 하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 앞뒤 문맥을 찾아볼 때 그리고 그 기도 요청하는 모습 볼 때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바로 앞절만 해도 2절에서도 우리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이는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없으면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아니 자기 안위를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표현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안위와 평안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전혀 무시하고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내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어떠한 힘을 빌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요, 하지 말아야 할 기도의 표본이다, 헛된 기도의 요청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지만 그 요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예레미야가 답변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6절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모든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너에게 도움을 청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이겨나가게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바로의 군대가 너희를 돌아오려고 와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가 잠시 피하여서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 같지만 이 바로의 군대는 금방 다시 후퇴할 것이다. 오히려 다시 바벨론 군대가 너희를 둘러싸고 너희를 공격해서 쳐서 없앨 것이다. 이 성 완전히 빼앗길 것이고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만에 하나가 너희들이 그 군대를 이긴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남아있는 군사들에 의해서 이 성이 천멸될 것이다. 이 성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 너 평안을 위해 간구하는 그 모습들 버려라. 헛된 꿈 깨라. 이 성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기도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왕과 신하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엄한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또 감옥에 붙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가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베냐민 사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깃을 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 그곳으로 가는데 오해가 발생합니다. 어떤 오해가 발생하는가? 저 사람 계속적으로 이 성이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성을 떠나 나가는 것 보니 저 사람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야 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복하러 가는구나 라고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붙든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의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베냐민 땅에 가는 그 모습들을 항복하려 한다 생각하여서 그를 붙잡아서 때려서 요나단 집에 감옥에 가두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옥에 붙여서 겨우 나와서
또 시드기야 왕에게 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느냐, 자신을 다시 꺼내들고 다시 그쪽 감옥에 두지 말고 살려달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말에 요나단 집에서는 편안하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뚜껑에 씌워진 그 웅덩이, 완전히 폐쇄된 그런 감옥, 폐쇄된 공간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날 만에 겨우 나와서 이제 시드기야가 대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씁니다. 시드기야가 나와서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하셨느냐? 또 묻지만 그 말씀은 변치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또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자신은 무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그 요나단 집에 가두지 말라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탄원하며 다른 곳에 두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고 하면서 요나단의 집에서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혀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겨우 나오게 되어서 그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붙들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37장은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으로 올라서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헛된 기도요,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는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상당히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아주 알맞는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참으로 헛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대로 따르도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채 이 시드기야는 자기의 위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바람도 있지만 그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은 채, 따르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아무 필요 없는 헛된 기도요, 패역한 기도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먼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알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기도도 또 필요한 것이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도의 목적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우리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당연히 나의 상황과 여건과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모든 목적이 단순히 나를 위한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서 무엇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것이 단순히 나에게로만 그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바람과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없는 또는 하나님이 분명한 그 뜻이 있다고 하면 내 부족하고 연약하고 패역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게 해달라고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는 바른 기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와 뜻, 그 여건 가운데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과 또 환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욱더 성숙시키고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과 여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것을 단순히 없애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더 잘 감당하고 또 내 죄악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고 또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순종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잘 맺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기도를 더욱더 간구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침공 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신을 위하여 도움을 청하는 패역한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대하는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밀접한 교제 관계없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순간순간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말과 행동으로 온전히 잘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더욱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적, 경제적, 사업적, 관계적 문제 등으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